저희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 빚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이제 복음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국가에 대한 그런 세금의 납부와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사랑에 대한 빚을 갚을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갚을 수 있을까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빚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채권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채무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제한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진정한 온전한 관계로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짊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9절에는 부정적인 그 부정형의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에 대한 10계명의 부정형의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형의 계명들을 놀랍게도 단 한 가지의 그 긍정형의 명령으로 요약하셨는데요. 그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이죠. 오히려 이 율법을 요약하면 바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같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긍정형의 명령 속에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 부정형의 계명들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간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육체와 마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저는 저의 딸 하연이를 통해서 더 이런 점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이제 제 딸이 이제 자아가 이제 막 생겨나는 시기라서 이제 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막 뒤로 자지러지게 막 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때마다 하연아 떼 쓰지 마, 울면 안 돼라는 그 말을 막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쥐어주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해보지만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자기가 성이 풀릴 때까지, 막 목이 쉴 때까지 그렇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부모인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울면은 부모님이 다 해준다,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울 때까지 울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 울어서 아이가 탈진하거나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찾아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주신 조언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의 상황과 그런 현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부모인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금의 그 아이의 상황에만 몰입하면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면 아이는 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하연이가 이제 또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작은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울면 안 되지. 아빠에게 말로 해봐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반항과 울음에 반응하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울던 그 하연이가 결국은 울음을 멈추고 마침내는 우리가 서로 껴안고 그 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후로 하연이가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똑같은 말과 행동도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상대에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형의 말씀이든지 긍정형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씨앗은 사랑을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죠. 간음하여 돌을 맞게 된 그 여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의 등골을 빼앗아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던 세리에게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정죄 어린 시선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방향성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랑의 자양분을 머금은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구속사의 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결단하는 때입니다. 장차 누릴 우리 영광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기를 낮과 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이 깊어지면 이제 낮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어둠의 행실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인들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우리가 군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이렇게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누워서 빈둥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적인 군인의 모습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절도가 있고 그리고 훈련된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 절도 있는 군인의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조국을 수호한다는 큰 목표 아래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사는 삶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런 단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제 로마 총독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가 옥에 갇힌 그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가 이제 바울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했던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온전한 의로움입니다. 절제는 장차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오후 4시서부터 6시까지 이제 2시간 정도 부분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 태양과 그리고 지구 사이에 이제 달이 위치하고 그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죠. 10년 후에나 볼 수 있는 그 광경에 일식을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그 계정에 몇 명이나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이 그 계정을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그 부분 일식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2분에 이 부분 일식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을 그 계정에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달이 태양을 영원히 가리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달의 그림자는 적어졌고 6시경이 되자 다시 태양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아도 긴 기다림 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점점 밝은 빛이 비추어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날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바로 종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일어나 하루의 일상을 준비하듯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빛, 그리고 동이 터오는 그 빛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고 빛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종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10이라면 예수님의 실천은 100이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신론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삶 안에는 동일한 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기에 말씀하셨고 사랑하기에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나 오직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의 방향이 바로 사랑으로 맞춰져 있음을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정말 다른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답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시선과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나의 말과 그들을 향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나와 그들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구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미덕을 가진 그 절제의 미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